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감추인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전 인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하나님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일이 오직 원튜브죠. 이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온 인류에게 뭐예요? 축복이죠. 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죄송받으니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자,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이것을 보고도 아브라함은 기뻐한 거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어. 그 밑에 장수전 읽어봐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비밀이 되시는 약속된 자손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서 이를 보고서 기뻐한 것을 예수님이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리스도란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왜 그게 기쁨이 될까? 이것이 의문 퀘스천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약의 지금 시간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기쁨이 뭔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 기뻐하는지. 알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지 않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지. 그게 또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났죠. 근데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었다고요. 그 부모만 그렇게 안단 말이야. 응? 요사건 마리아는 알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들이 불신했어요? 아니 믿었다고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불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나타났지만 그를 보고 믿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좀 모두가 다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그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붙잡는 이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이 보화를 여러분들이 땅의 것과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엄청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보화를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어떤 돈이나 여러분의 어떤 뭐 직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보화 같은 것을 바꿔치기 해먹고 버리는 것은 예수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불못을 만들고 영원토록 쓰레기장에 가두고 고통받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리스도로 보내기까지 엄청난 것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수억만 년을 오직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우리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는가. 중간에 다 배도하고 배신 때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아담 이후부터. 그래서 열매가 아닌 아들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데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왜 나타내겠어요? 그리스도를 주려고 나타낸 거예요. 왜 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색하지.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열매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혼들, 니슈메토 하윰이라고는 이 영생하도록 만들어 이 혼들을 처리할 방법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말고 다른 곳에 가둬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게 그게 지옥 불못입니다. 쓰레기장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것. 그래서 지금 오늘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들을 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냥 여러분 진리와 생명을 할 때 그냥 뭐 가볍게 받지 말라고 해요.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피 맺힌 외침이에요. 아버지의 피 맺힌 외침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피가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30억, 4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데 이제 오늘 결정타예요. 나타나신 그리스도예요. 나타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는 만세, 만대. 이건 뭐 영원전이에요, 영원전. 만세, 만대.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만대야. 그러니까 이건 시간으로 셀 수가 없는 그 아주 영겁의 오래된 세월이라는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다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놨다가 드디어 누구한테 나타났다? 보시라고요. 누구한테 대답을 하시라고요. 누구한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사도나 특별한 예언자나 뭐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성도잖아요. 성도란 말은 안디옥교에서부터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거든요. 모든 교회가 쓴 단어가 아니에요. 안디옥교에서 쓴 단어예요. 여하튼 우리는 요즘에 성도로 쓰지만 사실은 원래로 뭐 생명적 단어는 언어는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지체들이고. 아멘? 아멘? 지체들이에요. 아들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려고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더 넓게 말하면 앞으로 성도가 될, 앞으로 지체가 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어떤 특별한 믿음의 어떤 히어로들, 서도나 선지자나 특별한 어떤 존재들에게 주려고 그리스도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만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목적이에요? 뭐 성도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플러스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드디어 예수님의 영이
부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이게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거든요. 히브리 9장 28절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나눌 때 꼭 여러분 이 말씀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죠?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 들여졌다. 어떻게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성경은 이것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그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죠. 자,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드려짐으로 끝나서 여기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있죠. 지금 모든 교회들은,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에, 우리들을 구원해. 우리가 죄를,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한 것은 알겠어. 근데 아직 구원이 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하여죠.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이 없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건 좀 위험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게 전체로 말했지만 자세히 말하면 오늘 처음이에요. 히브리 9장 28절 다시. 자, 들이신 바 되셨고는 그리스도가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것을 이어서 담당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거 봐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 나타날 때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또 믿었어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과 11명의 사도가 다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아멘. 이 그리스도는 성령,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아 가지고 오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누구만이 받을 수 있다? 기다리는 자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 인생 문제,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문제, 여러분 재정 문제, 여러분 뭐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갖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달라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느 날, 나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나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우리 사람께서 나타나고, 난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난 그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하고 싶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응?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나타나고요. 구원에 이르는 목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담당했고 나 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세례 침례가 된 사람들만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고 싶어요. 진짜 생명 구원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이어만 돼요. 이게 해석이 애매하게 나서 죄와 상관없는 것이 우리인지 그리스도인지 잘 생각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원전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초림 예수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죄를 짊어지는 분이잖아. 담당하는 분이잖아.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나 허물을 담당하고 짊어지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분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오신 분이에요. 전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막 왈가불가하고 죄에서 얽매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또 희생하고 죄 때문에 십자가 또 못 박히고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해결자로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위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기다려요. 사모해요. 간절히 원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들들이지만 갑이 아니에요.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계속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뭐요? 이런 분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캐톨릭에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캐톨릭에서 어거스틴이나 이런 교리 국가교회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애들 때문에 이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시고 오신 분, 이분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캐톨릭이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못 없앴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성경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면서 이 성경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런 귀한 보화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생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 교회 오신 분들은 내가 1시간을 계속 설교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듣지 못해요. 여러분 대학 교수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똑똑한 IQ가 150, 160이 돼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초점이 안 맞아. 목적이 아니야. 여전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야. 전혀 안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정말 뉴빙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도와주는 건 사람도 할 수 있잖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건 사람도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고 부활의 몸을 주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는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안과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군산에 세워지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울에 세워지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가 거처에 세워지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 영으로는 약간 우울증을 내가 앓고 있어요. 영이 우울증을 알 수는 없지만 영이 혼으로서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비밀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빨리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괴롭기 전에 우리는 감사한 거지.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이렇게 귀한 이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뛰어나고 만물의 창조, 만물의 으뜸, 만물의 주권,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그 그리스도에서 창조 피조된 그 영들을, 그 천사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거리들을 더 이상 우리 사람끼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소서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왜 그래요? 왜 올라갔다 승천했다가 왜 거처 몸을 가지고 왜 와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주려고. 그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어서 이들을 사람들을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할 때 여러분 애걸하지 않습니다. 안 믿겠다고 싫다고는 분 막 굳이 막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안 믿겠다고 하겠죠. 그런 분들은 열심히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서 믿게 해야죠. 근데 이미 믿었다가 도중에 나 이제 안 믿겠다 하면 사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사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이것을 싫다고 옳지 않다고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확하십니다.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예수는 애걸복걸하며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소입니다. 3장 9절로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선포되고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 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골로새 1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뭐다? 골로새 1장 27절에 우리들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말하고 전달하고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 하늘에 있는 영의 존재들도 교회를 통해서 이 경륜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장시간 읽어봐요.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광야 교회들을 자신의 몸 안에 영접하여 몸된 교회로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류를 향한 등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내용 썼다가 제가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했는데 바로 오늘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전 세계 인류를 향한 생명의 빛입니다.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 우리를 누가 어떻게 모함하든, 우리를 어떻게 저평가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거기에 우리가 데미지를 입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 진주와 보화는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하나님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서 이 보화를 주지만 끝내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은 개나 돼지, 예수님이 말한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짐승 같다는 거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안에 혼들이 다 있는데 그 혼의 지각을 어디에다 팔아먹고 왜 짐승처럼 이 세상 것만 바라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큰 행운을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로 날마다 이 말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귀한 것을 말을 하려고 해야 돼 자꾸.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묶어준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 말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목원들끼리 말은 다 알아먹잖아요. 말이 통해, 사람이 말이 통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 제일 무서운 독방이래. 독방이에요. 편하지면 남들 나 귀찮게 안 하고. 근데 뭐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 고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인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이란 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런 말 말고 이 진리와 생명의 말, 정말 우리가 아들들로서 할 말이 사실 아들들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원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들, 말씀 나누는 것들을 귀하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바나바가, 디모데가, 누가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신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소아시아와 서유로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왜 이렇게 이들이 말해요? 베드로와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임했고 이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131명이.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니까 그들이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야, 니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딱 가장 최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뭔 뜻인지 안단 말이야. 유대교인들은 아니까 여기서 3,000명이나 전도되었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말해도 지금 우리 3,000명이 안 되잖아. 왜 그래요? 뭔 말인지를 몰라. 유대인들은 일평생 그걸 기다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전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거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들이 와야 한다는 걸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그 율법과 그 모세의 계명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전혀 몰라요. 생명나무의 언약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다 처음부터 설명하면서 예수도 설명하고 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더디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우리는 돼야 한다는 거지.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왜 그래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되셨다는 진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왜 그래요? 빌립이 지금 도망쳐 나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지체입니다. 피신해 왔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체입니다. 어딜 가도 이들은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예,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7, 28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25,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어떤 거였다?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었다. 감춰졌다 이제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최초로 나타난 겁니다.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타났다? 신비의 아주 그 비밀스러운 계시로 인해서 계시대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오늘날 선지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러려면 어떤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한 분은 다른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다, 사도다 이런 것들은 아주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악마의 새끼들이에요. 아주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들의 책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미혹에 지금 교회들이 거의 한 50% 이상은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나도 그들이 쓴 책들이 한 5, 60권 갖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나도. 사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책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 글들이 달콤하고 정말 우리들의 소망을 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영적으로,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큰 엄청난 왕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해방고 탈출과 같은 그런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가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탈출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말 꼼짝없이 못 박혀야 되는데 십자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출구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로 열어버린 거예요. 교리로만 다른 어떤 선지자, 다른 사도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 열어서 각각 사망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 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간지들은 승천하고 내려오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로 이제 한마디로 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보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선지자들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제는 신비의 계시가 아니라 뭘로? 복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렇게 복음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요? 나타나신 분.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져봤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함께 밥도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보이지 않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들이 사도들이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다? 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왔고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우리를 자기 몸에 영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이 되신 그 그리스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적인 측면만 말할 때 그냥 그리스도로 말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9,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루리군까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게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믿고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절대로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전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안 전할 수 왜?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방 땅에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죠.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안 믿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그 설명만 하면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진리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복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거예요. 예수는 다 알잖아, 지금. 십자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믿는 분들한테 그 다음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전해주면 갈라디아 4장 4절 6절 말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너가 받아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야 총과도 요모 1장 3장 5절 6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돼 있지 않냐. 아니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저는 신비로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딱딱 떨어져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신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은 어떤 감성주의로 여러분 영적으로 뭘 환상을 보고 그런 거 없어요. 뭔 환상이야. 그냥 실제로 생명이에요. 실제로 생명. 실제로 천국 가는 것이고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비사나 비유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도 못 알아보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신구약 중간기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비유로 말했지만 그러나 서신서를 보세요.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서신서는 비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비유가 없다고요. 그냥 직선적이라고. 왜? 이건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만 나타나고 다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나타나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나타났고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줬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타내줘야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만하면 믿겠지.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믿을 것이고 그건 그들의 책임이 이제. 우리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선자들이 이 말을 안 해주고 그들이 지옥 온다면 함께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죄값이 선자들이 있다. 말을 안 해주면. 근데 말을 해줬는데 애가 안 순종하지 않고 한마디로 지옥에 오면 선자들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을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그 선자에게도 죄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밝혀냈죠. 말씀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고 죽이는 것이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게 우리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이고 싶은 말 안 하면 죽여버리는 것이고요. 살리고 싶은 말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90% 아니면 한 70% 30%는 예수를 말해서 예수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알고 정말 보화처럼 알고 이 보화를 다른 사람에 주고 싶은 정말 주고 싶은 그런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쓸데없는 사랑 타령하지 마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그래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왜 참아? 이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참아가면서 줘야 돼요. 참아가면서 감성적 사랑 여러분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좀 길어졌는데 정말 이 말씀은 오늘 같은 말씀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유튜브에 다 혼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막 퍼다 주세요. 여러분 이건 막 그냥 듣든 안 듣든 여러분 강제로 보내야 돼. 정말 한 100명에게는 1인당 100명이면 보내야 돼 진짜로. 예, 들어보고 그들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할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를 주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리스도는 이렇게 감춰졌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서 지금 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